아멘. 이제 욥기에서 그 두 번의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치고 세 번째 논쟁이 쭉 시작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장은 세 번째 논쟁 중에서 엘리바스가 이제 포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고, 친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두 번의 논쟁 가운데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은 멀리서 욥에게 그런 재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 한 걸음에 달려와서 욥에게 와서 옷을 찢으면서 또 티끌을 날리면서 함께 슬픔을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아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함께 머물면서 그 슬퍼하는 모습 또 재앙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야기도 건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침묵을 하면서 들어주고 위로했던 그런 친구들이 두 번의 논쟁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살피고, 그 다음에 욥에게 잘한 점도 있지만 또 잘못한 점이 있다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두 번째 논쟁에서 가면서는 욥에게 어떤 잘한 점 또 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번 이제 세 번째 논쟁에서부터는 욥에게 있지도 않은 그런 죄들을 막 만들어내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덮어 씌우는 그런 모습들로 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들을 이 세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욥에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22장 5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욥에게 있는 죄들을 엘리바스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또 헐벗은 자의 의복마저도 이렇게 벗기려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또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도 않는 그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지 않느냐, 네가 얻은 그 토지가 너의 그 실권, 권세,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치부를 한 그런 과정에서 죄가 있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 보면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또 고아의 팔을 꺾는 그런 일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로서 이런 너에게 올무를 준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우리가 그에게서 죄를 찾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욥을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4절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죄 이런 것들을 욥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그 심판과 또 고난 또 징계를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욥에게 마치 너 스스로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주장 이런 것들을 객관적 사실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또 잘못 조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21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마치 선지자가 당대의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아 또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서 가게 되면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고 세워질 것이다. 또 내 장막에서 불의도 멀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귀영화 이런 것들도 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오는 복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다시 들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27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세원도 이제 갚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영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을 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높임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도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얼핏 보기에는 다 바른 것 같지만은 22장을 통해서 또 엘리바스의 주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잘못된 주장이죠. 잘못된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남의 잘못 또 정죄하고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을 섣불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는 것들처럼 우리가 남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훈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판단한 그대로 우리도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들을 또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비방하거나 또 판단하는 자가 또 똑같이 우리도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경고해 주시면서 정말로 남에게 있지도 않은 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이런 것들이 엘리바스 또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주장하는 것들의 정당성에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남에게 자꾸 이렇게 그 잘못들을 찾아내고 또 없는 죄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 일들에 더 열심을 내라 하는 그런 교훈들을 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또 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이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참고 견디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가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그 부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 이런 것들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서 있는 신앙의 지조 또 본분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나가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또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속에서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으며, 그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것을 오늘 엘리바스의 주장과 또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내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것이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명임을 분별하고 나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이해하고 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때로는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침묵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는 것들이 오늘 엘리바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